그저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성탄이 아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지금 주님 만나서 정말 얼마나 행복스럽게 세상 똑같이 사는 세상이지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을 만난 이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났기에 그가 이제 찬양을 하지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간증입니다. 만났기에 찬송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입니다. 단담 증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고, 또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증거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 시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늘 아는 얘기, 성경 읽고 성경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또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 다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몬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는 이제 성경대로 보면 여기 읽은 대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위로는 메시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그의 생활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로,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희망인지 모르지요. 그런 속에 있었던 것이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다면 그러한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내가 만났기에 내가 그 주인공이고, 시몬이 만났기 때문에 시몬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시몬의 신앙의 인격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이제 결례를 달아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왔을 때 그때 만나게 되는 그 얘기인데, 이 사람 의로웠다. 의로워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입니다. 인간적인 의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활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의 의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가 이제 마리아하고 정혼했고, 정혼한 다음에 소식을 듣지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아니,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라지요. 그럴 수밖에. 아니, 자기와 약혼한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아기를 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의인이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알기 전, 나와 약혼하기 전 어떤 다른 사람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가 보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어쩌면 아마 젊은 혈기로 인해서 혈기를 내고 싸우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더라면 나하고 약혼을 말든지 나하고 그런 서약을 말든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나 알기 전에 누구와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가 보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게 의의 생활,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거 설명해 준 얘기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가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그러면 그도 살고 태중의 아기도 살고 그와 관계된 사람도 살지 않아. 이런 의를 가졌던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너가 약혼한 자가 잉태된 것은 어떤 누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것이 어디서? 꿈속에서 말입니다. 가만히 끊고 하지 않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꿈을 깨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무의 이사의 선지를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엔 이름이 없지만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하고 약혼자가 그런 은혜를 입다니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의심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를 영접했다. 이것이 그의 의였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길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선이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 인간적인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 다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세상은 숨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지금 예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청산유수로 하고 모든 것을 정말 그러지만 하나님 께서는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인 하나님 편에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다. 위에서 얘기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한 관계 생활이고 밑에 얘기는 사람과의 관계 생활을 얘기합니다. 경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걸 잘 압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읽으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쓰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생활, 사람과의 관계생활,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그러한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고 경건한 생활, 깨끗하고 정건한 이게 의롭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한 생활, 이처럼 시므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떠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영광스럽게 살고자 하죠. 경건되게 그러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금메달 땄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얼마나 노력해서 피땀 흘려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얻었다고 굉장히 그럽니다. 그것은 그러나 잠깐 동안의 세상입니다.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의롭고 경건한 생활 이 모든 것은 정말 영원히 복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건 메시아입니다. 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들 굉장히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교인들, 에센교파들, 유대교 전체야. 아브라함 이후에 전부라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런 자절의 그러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든 상황 가운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나 했지만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역사 위에 오셨지만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누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긴 만났는데 육체적으로 만났어요. 사람으로 만났어요. 경건은 이 세상 만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출발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5,000명 또는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지만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여기는 아기 예수 때의 얘기고 그때에는 공생아 주님 30제가 넘은 때입니다. 그런 때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참으로 이렇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활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지 못한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생활 속에는 잠자고 있었죠. 세상의 허영, 연락, 그리고 어떤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때 종교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런 속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성경대로 보면 나이가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많기 때문에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요. 게으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둔해지지요? 둔해지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모든 면에서 아주 움직이기 싫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모든 활동이 져가지고 정말 해야 되는데 운동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도 점점점 자기 스스로가 건강도 해쳐가는 일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생활도 거의 열심히 과거는 생활했지만 그러지 못한 생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속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그러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아무리 적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죗값으로 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넘어서 9장에 보면 자기 민족 때문에 고통하는 의로운 누구예요? 바울 사도를 보지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선민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참 안타깝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에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누구 위에?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솔직한 얘기로요,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가난해도 굶주려도 매를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그 속에 가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성령에게 당연한 일이죠.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이 믿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그의 생활 속에 있던 얘기예요. 그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에게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내가 나이가 많다마는 이스라엘 위로는 내가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소망 가지고 있구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지금 현재의 생활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르쳐 알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요새는. 왜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한 게, 제가 준비한 게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미리 모두니 군대 갈 때는 군대 가서 훈련소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고 하시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군정부로 보내주시고 안 믿는 성화의 사람을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이상하다 참.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것이 한 번만 그러면 저건데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때, 여기 성령이 마침 그때 부모가 율법의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알게 되지요. 왜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자 눈이 이미 하나님께서 때를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맞추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제는 내 때가 됐다. 너희 때다. 지금 사탄의 때다. 세상의 모든 때다. 많은 때가 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되어서 이때는 이제 때가 다 됐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에 가서 만나도록 해주시는 그 얘기입니다. 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그때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감동이 있어도 사실은 잠꼬대나 하고 있고 이거 뭐야 그러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겠지요. 만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문열문동이를 가끔 생각합니다. 열문동이가 정말 예수님께 호소했어요. 살려주세요. 막 궁일이 여겨서서 하고 얘기할 때 그래 안수해 준 것도 없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이 그래서 갔어요. 그래도 갔어요. 순종하고 가는데 가다가 자기 모두가 10명이 다 나왔어요. 가다가 이상하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변화가 있는 그 일을 그래서 그러한 속에 만났지만은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도 오늘 읽었지만은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주님 재림해 주러 오셔요. 지금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에 오셨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그러면서도 지금 재림의 주로 오실 그분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장차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진정 만나야지요. 우리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어쩌면 아마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기도 많이 하세요. 열심히 모이세요. 요즘 안타깝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들 잘 안 나오죠. 3일 예배 잘 나오지 않죠. 새벽 예배 물론 그렇죠. 이 모든 일 여러 가지 시간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아요. 많은 시간이 바빠서만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만치 나태해졌고 지금 세상에 지금 모두가 취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세상에 있습니다. 피곤하다고는 핑계. 아무리 피곤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린다면,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서 가을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추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피곤해졌습니다. 그 피곤하지만은 새벽 기도를 틀림없이 나가고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그때 맡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월요일도 나가, 수요일도 나가, 그 다음에는 목요일도 나가, 금요일도 나가, 뭐 계속해서 나가고 토요일에도 나가고 주일에도 나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 누구예요? 부모님이. 야, 네가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니까 피곤하지 않느냐? 새벽 기도를 좀 쉬거라. 이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그게 조금 쉬었어요. 야, 그때부터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벽기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한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들이 피곤하다고 집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의 피곤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을 가지면 우리들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다고요? 피곤하다고 집에서 쉰다고요? TV 보고 있다고 그래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세요.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코 헛되이 그렇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늘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경건한 생활 속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간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주님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러면서 주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찬송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만남 속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도 하지요. 이후의 말씀 가운데 33절에서 35절까지는 축복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생활에 보다, 지금보다, 그리고 보다 열심 속에, 내가 만나지 못한 속에 내가 왜 과거와 지금 현재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게으러졌는가, 얼마나 부지런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생활했는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정말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만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성령이 지금도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입니다. 성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생활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만났기 때문에 찬양하고, 만났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입에 감사가 나왔을까요? 찬양이 나왔을까요? 간증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럴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 더 활발해, 더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이 가장 뜻있는 이런 축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 은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증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만나게 주옵소서.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영광 거두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진리 속에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시몬이 만났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했다면 얘기입니다. 이미 그러한 속에 바탕이 되었고 간증하고 그러한 속에 있었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친히 만났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속에 있으면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